신앙 고백 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40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 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나와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분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자, 오늘 아침에는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로 역시 우리를 더럽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결, 반대로 얘기하면 부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부정함과 정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왜곡된 신앙이었지만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어느 것 하나 율법과 무관한 것이 없었어요. 삶이 곧 신앙이고 하나님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였어요. 부정하게 되면 삶 자체가 정지 혹은 중단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 뭐 옷깃을 스친다든지 그 사람이 만졌던 그 어떤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건 삶이 그냥 중단되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로 유대인의 그 묘회는 회치를 해놨죠.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막 책망을 하셨죠. 겉은 회치를 해서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 썩은 것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셨는데, 왜 무덤에다 회치를 했느냐 라고 할 때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무덤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덤과 관련되어서 뭐 스치거나 어떻게 뭐가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회치를 했어요. 여기 무덤이 있다 이런 표식이었던 거죠. 이런 것 하나 보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정함과 부정함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이 부정에 대한 그런 거 말씀이 들어있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또 율법학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비난을 퍼붓죠. 아니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발을 한 것 같아요. 또 예루살렘 유대교에서 예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저 실수하는 거 없나, 잘못하는 거 없나 감시를 하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오고, 은혜 받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감시하려고, 실족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들 중에 누가 하나가 고발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씻지 않고 먹는다고 고발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죠. 의도적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이제 비난하고 책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이냐 하고 이제 체근을 하고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죠.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정들,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에요. 이걸 두고 예수님이 또 책망을 하셨죠. 사람이 만들어 온 규칙들은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셨죠.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거냐라고 하는 규정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걸 문제 삼아서 이제 비난을 해놓은 거죠. 이들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으라고 가르쳤어요. 왜? 부정하게 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줄 알았어요.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가르친 것이 바로 장로들의 규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었나 보죠. 이걸 이제 봤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장로의 그런 그 규정들을 지키지도 않고 저런다고 이제 그런 그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죠.
이 말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정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켰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를 이제 지키지 않았던 거죠. 결국 너희 제자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으니 부정하게 된 거죠. 너희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야,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부정한 사람과 접촉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다 부정한 인간들이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유대 사회에서 이 문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장로들의 규정대로 부정해진 겁니까? 그렇게 먹으면 부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들어가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죠.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나오는 음식은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도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이방인들과의 음식 규정이 이제 논쟁이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악한 게 어디 있어요? 더러운 게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율법에 규정된 음식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가나안 문화와 다르게 좀 살아라, 이런 의미로서 주어진 것들이었어요. 그 음식들이 더럽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음식들을 즐겨 먹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 우상에게 드리고, 근데 그런 것들과 같아지게 되면 타락하기 쉽거든요. 가나안의 이방 문화를 쫓아가기 쉽고, 이런 의미에서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구분하기 위해서 규정한 거지, 그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뭐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잔뜩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규정들을 가르치게 되고 지키게 되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장로들이 만들어 온 규정들은 지킨다고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왜 사람을 더럽히느냐라고 할 때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이 없는 것은 입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그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입으로 나오는 거지. 만약 그 사람이 참되고 진실하며 거룩하며 선하다고 하면 그것이 입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반대로 더럽고 타락하고 악하고 죄악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와서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주님이 염려하셨던 세속적이고 더럽고 악하고 타락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또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하며 선하고 깨끗한 양심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그 입에선 악한 것이 나오지 않고 선한 것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입으로 악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악한 게 나올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려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라고 자신을 드려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입에서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이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 다르거든요. 그들에 비해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나오고 예수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입술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